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나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영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글 미트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금 저 제주도에 가 있는 대전도사님 한번 손을 흔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대전도사님, 또 거기 서귀진 자매, 제주도 애들 가 계신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죠. 저기 지금 김대전도사님 손을 흔들고 있네요. 또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좀 나이가 있어서 잘 못 보실 것 같은데 우리 진명순 권사님도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봅니다. 홍성희 권사님도 보이고, 저 멀리 있는 김정태 권사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누구여야 되느냐?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은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셨는데,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북동쪽으로, 최북방 쪽으로 헐몬산이라는 깃을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그 정상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만년설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의 이름을 빌려와서 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카이사르 빌립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시대에 황제 이름을 따서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상당히 크고 웅장한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왜 그 정반대가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셨을까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매우 웅장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웅장한 도시 안에는 로마의 그 통치하고 있는 황제의 가치관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가치관이 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뭐냐 하듯이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가치관은 크게 세 가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힘입니다. 힘. 로마는 세계의 모든 어느 나라보다 힘 있는 강대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키우는 나라였습니다. 그 힘에는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권력.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러한 황제의 다스림 안에 로마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저들은 군사력과 경제력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지금의 이탈리아죠, 그 당시에 그 건물들을 보면 그 건물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대리석으로 큰 돌들로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의 가치관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군사력과 권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진 거죠.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지식을 굉장히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자랑하다 보니까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이 있고, 저 집안이 힘 있는 집안이다 하면 어떤 것을 근거로 했냐면 집안에 서재실이 크게 있으면 굉장히 아주 그 지식이 있는, 존경받는 그런 나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도 가보면 웅장한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큰 서재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왜냐하면 내가 이래도 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다.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스마트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타서 보면은 지하철에 항상 책을 가지고 타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걸 이렇게 갖고 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읽지도 못하는 영어책을 괜히 들고 타는 거죠. 그래서 보는 데 보면 거꾸로 들고 있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자기가 이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 이런 지식 있는 사람이야. 저 때만 해도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저 최전방에 통일촌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그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유니피케이션 빌리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통일촌 마을이 있어요. 그게 전방인데 비무장지대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전방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 정말 많이 배운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집에 자녀 가운데. 근데 굉장한 아주 최고의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는 집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엔 뭐 그런 거 보편화가 돼서 별로 따지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학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크게 따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도 배웠다, 지식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들이 가장 소중하기에는 가치관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름다움입니다. 미.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미가 뭐였냐면, 여자들은 그 나신상, 우리 잘 알죠? 비너스 같은 그 조각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는 근육질의 남자들의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 멋있는 남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보면 그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알지만 로마의 군인들은 거의가 근육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는 굉장히 로마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 로마의 가치관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웅장한 도시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찾아간 거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들어가 보니까 그 로마의 그 웅장함과 로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도자급들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인 12제자 그리고 예수님, 이 들어간 그 모습은 상당히 초라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죠. 이곳에 가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큰 사람으로 보지만 그 시대에는 종교에 그 미쳐있는 사람, 보잘것없는 힘의 권력 앞에는 아무 쓸모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으로서 세상에 왔지만은 그저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종교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은 아주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들이죠. 이런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를 그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힘이죠.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권력,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학벌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아름다움,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대로 보면은 뭐 아름다움 가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이 다음에 애를 낳아야 한다면서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아름다움이 하도 갖고 나서 성형수술을 해놔서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냐, 2세를 낳아야 진짜를 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스개로 하도 한국은 뜯어 고쳐놔서 죽어서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몰라보더라. 하도 고쳐놔가지고 네가 누구냐? 아, 예수님 내가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왜 나를 먼저 천국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가 니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몰라봤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뜯어서 고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 말은 나의 주인은, 그 말이에요. 주는, 나의 주인은, 나의 정말 삶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그런 말이에요. 그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면서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구세주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다. 지금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찾아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주체를 고백하고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는 너의 삶에서 누구냐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너의 삶의 주체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숨어있는 자가 되지 말고 움직이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서양 음식이나 다른 나라 음식을 못 먹어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먹다가 몇 개만 먹으면 우리 민족의 주체성은 김치가 있어서 김치를 가지고 가야 돼. 내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중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보면 꼭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꼭 뭘 갖고 오는 것 같더니 김치를 싸들고 와. 그래서 호텔에서 그 뷔페 음식을 먹는데도 거기서 김치를 꺼내서 막 자르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냥 얼굴이 성령 받은 것처럼 얼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 왜 그러냐? 그 뷔페 식당을 먹는데 거기서 김치 냄새를 풍기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도 김치가 먹더라고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은 김치라고 하는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평가를 안 좋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밥 먹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하니까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어느 식당에서는 기독교인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런 곳에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다니면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두 번째 가서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며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는 분이시며 나를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이건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구글 미트로 함께 이렇게 동영상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건 부모의 사랑으로 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바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자기 이름을 대보면서 하기라 너는 참 복이 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은혜를 주신 것이다. 너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리고 부모가 설득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내게 와졌을 때 내 입으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선언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이 심야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식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구글 미트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참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갈 때, 주님은 금방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앉으나 일어서나 말을 하나 밥을 먹으나 노래를 하나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서 자꾸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저 사람이 자꾸 싫은 소리 하는데 내가 이게 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 고백을 하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못하면,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너의 육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금방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주님 가시는 길을 막았단 말이야. 주님 가시는 길을 회방하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사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탄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고 내 주장이 앞서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길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예수 앞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회방을 놔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고 제자들이 그 감옥에 갇히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예수를 전한 것은 왜 그럽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너가 이런 신앙 고백을 잘했으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에 고백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있나? 예.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위협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나, 이런 내가 돼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저는 정말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어저께 부천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전에 붕에 와서 건물 신앙과 움직이는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붕에 와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이렇게 모든 예배가 닫혀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움직이는 성전이 뭘 하는 것을 내가 이제서 깨닫습니다 하고 어저께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목사님 좀 만납시다. 내가 목사님의 그 내용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원고를 보내줬더니 원고값 드린다고 밥 사주겠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물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교회의 문이 폐쇄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가정교회가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못해도 가정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뭐 2.5 국가에서 시책을 발의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뭐 2.0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예배가 그렇게 뭐 크게 자유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교회마다 지금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다 닫고 교회 개척하던 교회들이 다 이제는 교회를 못 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교회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교회들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건물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밴드 목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우리는 작은 공동체의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한 마을은 회의를 할 때 화상 채팅으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만남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은 숫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코이노니아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남의 교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체가 교회입니다. 개체들이 연합해서 모였을 때 공동체의 교회가 되겠죠. 그 공동체 작은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집집마다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지만 빌레몬 장로의 집에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목장이죠, 목장. 작은 교회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이 교회를 허물 수 있어요. 예배당은 허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움직이는 성전을 감옥에다 넣고 그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해도 움직이는 성전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러셨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태통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당 문을 닫았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구실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고문했고 수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했습니다. 예배당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움직이는 성전들이 모이는 지하 초석 교회는 수천만 수만 개가 있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움직이는 성전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이 북한을 갔다는 겁니다. 북한을 가서 북한을 이렇게 걸어보는데 한 사람이 이 목사인 걸 알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근데 그 목사를 또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공산당이 있는 거죠. 감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 목사님이 사람 많은 데서 잠깐 숨어버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 공산당 그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을 자기가 쫙 피해 놓으니까 지나가면서 귀에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귀에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그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북한이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이게 성전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들이 덩치는 크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은 웅장할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죄 하나 이길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할 만큼 하고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너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너라는 자신에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움직이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성전이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어떤 습관이, 세상의 어떤 위협이, 세상의 어떤 학대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당 중심으로 많이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하노비 교회는 한국에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분 아닙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압록강에다가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순교한 분이에요. 이런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하노비 교회가 지금은 성도도 없고 목사도 없고 건물만 땡그러니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면 자연히 자녀들까지도, 가족까지도, 이웃에까지도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신앙도 나 하나가 지키지를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편안할 때 예수를 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고 기독교인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나는 예수 믿소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햄스턴 지역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교회는 500년 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없어 팔아가지고 지금은 뭐가 된지 아십니까? 술집이 됐습니다. 옛날에 조그만 요거만 흑판이 있어요. 예배 순서, 찬송가, 뭐 기도 누구 이렇게 쓰는 게 있어서 설교는 뭐고 그런 곳에다가 예배 순서 적어놓았던 흑판이, 게시판이 지금은 메뉴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인 내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보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보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분으로 하나의 시골 촌뜨기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으로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건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너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를 삼켜버리지 못한다. 세상의 구습이 너를 삼켜버리지 못한다. 여러분, 사대교회라는 데가 어떤 교회예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교회예요. 세상을 즐기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버밍엄 교회는 1996년에 매매되어서 디스코텍이 됐어요. 춤추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 녹스를 파송한 스코틀랜드 교회는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매매되어서 상가 건물이 되고 지금은 사무용품과 커피숍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용품을 파는 그런 커피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건물은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머지않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딴 곳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있는 자리에서 너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있느냐?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너는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영원히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목회자들도요, 세상의 욕심에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물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자랑의 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꼭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 함부르크 교회는, 독일의 함부르크 교회는 동물 애호가들이 모이기 위해서 동물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개 장례식이 있는 유명한 교회예요. 앞으로 교회당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한국도 얼마나,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개 장례식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 장례식장도 있어요. 그렇게 운다네요. 개 장례 치를 때 사람들이 자식 죽은 것보다 더 운다네. 완전 개 상팔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 주장대로 막 생활해. 자기 주장대로.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 보면 이파 저파 막 싸우는 거예요.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목회자파, 이런 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한 신앙의 고백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싸울 게 없어요. 왜? 주를 위해 사는데, 목적이 하나인데 왜 의견이 달라집니까? 왜 그렇게 주장들이 많습니까? 다 자기 주장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하늘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면 하늘의 권세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흔들림이 없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줘서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풀리더라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이지만 풀면 풀려. 마술사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막 회방을 하니까 내 눈이 멀찌하다 묶어버리니까 눈이 멀어. 근데 복음을 잘 듣고 쫓아가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눈 먼 자도 눈을 뜨더라고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려요. 아멘 하십시오. 홍성인 권사님도 아멘 하십시오. 예.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이루어져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다윗의 집의 열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 그 예수님의 정사와 권세를 다 거기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시니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내가 굳게 세워져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굉장한 권세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걸 열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렵다 할 때 그걸 누가 풉니까?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닫아도 풀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풀면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여지는 거예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해 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까 너가 아주 열어라는 거예요. 열어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요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에게도 준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새것과 옛것은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뭘 갖고 와요? 새것과 옛것,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것과 같다. 말씀의 창고에서 진리를 캐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다 파헤쳐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천국 열쇠를 내게 맡겨줬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도록 해줬는데 이들이 그걸 닫아버린 거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로로 나를 휘어잡고 있는 이 시대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신앙 고백이 바로 된 성전이 내가 돼야 돼요.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은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나갈 때 내가 있는 자리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나 하나만 신앙 지키면 되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움직이는 성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뒤잡아 놓는, 또 뒤집어 놓는 그런 권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자, 오른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멘.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왜 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진우 권사님 아들도 오른손 들고 아멘.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